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의 종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전도를 사도 바울은 좀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시아는 지금 이야기하는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하는 능력이 나타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바울이 생각할 때에 아직 이 터키 지방을 다 돌아다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좀 돌아다니고 싶은 열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 지금 이스탄불이 아닌 이스탄불 건너편이죠. 이스탄불은 유럽 쪽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이스탄불의 건너편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터키 아래 지방으로 이제 복음을 좀 전하러 가려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이상하게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터키의 다른 지방으로 가려는 것을 자꾸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려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또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그런 연속적인 어떤 성령의 어떤 막으심이 있어서 바울이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여기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라. 라는 이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시는갑다. 라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더 전하려는 어떤 계획을 막으시고 그를 유럽으로 보내시는 장면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려는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받은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별도의 바울을 세워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성경인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좀 복음을 좀 더 전하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과감하게 어디로? 유럽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좀 더 전하려는 마음을 가졌을까? 성령은 왜 계속해서 이 바울을 유럽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궁금한
곰곰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들었을 때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아시아 지역은 이스라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과정 중에 변방에 속한 지역입니다. 아시아. 그런데 유럽으로 간다는 것은 이 복음이 점점 그 세계의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세계 중심으로 가야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결국은 로마를 가게 되어지고 로마에서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로마라는 나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데려갔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어떤 흐름을 또 겹주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잘 사는 사람, 복음이 부자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정말 노예와 같은 사람, 그리고 종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나라를 움직이고 나라를 바꿀 만한 놀라운 일들이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시 새로운 각도로 정말 바라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 80년대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 하나는 가져야를 했을 때 기독교를 선택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교회 학교가 자기 자식들이 교육받지 못한 것들을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굉장한 퀄리티가 높았다. 그래서 교회 가거라 하고 막 보냈던 시대.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한참 지나니까 이제 교회는 무슨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좀 팽창하면서 좀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너 교회 갈래? 그러지 말아라 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오히려 지금 시대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선뜻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권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역사의 현장에 있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들은 좀 점검해봐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져야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변질되지 않고 정말 세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방해물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만을 지적하고 정말 이 교회에 안 좋은 것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써왔던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쏘으신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새로운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정말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좀 먹고 답을 좀 찾아가는 일들이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하고 점검하는, 그리고 나의 신앙의 방향과 기준과 그리고 방법들을 정확하게 좀 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환상을 통하여 바울을 유럽으로 부르셨을 때에 처음으로 유럽으로 가서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쉽게 어디에 기도처를 마련한다든지 정말 숙소를 마련해서 그때 당시에는 막 여관이 있고 또 바울이 돈이 많이 있어서 전도비가 많이 있어서 성교비가 많이 있어서 어떤 여관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 집에 거처하면서 그 복음의 어떤 기지로 삼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곳이 유대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도처를 이렇게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막 찾고 있었는데요. 그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서 그 집을 제공해서 기도처로 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귀신이 들려서 정을 치는 여자가 자꾸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성가시기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잡고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맞고 저녁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을 열리게 합니다.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일어나 보니까 기절해서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하고 본인도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죽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간수가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집에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저녁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기는 유대인이 많지 않은 유럽 사람이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수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마디 주된 내용이 뭔지 압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라는 패턴의 내용이 달라요. 메시지의 패턴의 내용.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유럽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전했을 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대한민국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고 베드로의 방법이었고 성경의 방법이었고 어떤 많은 밑작업을 하죠. 여러 해의 어떤 시간을 거쳐서 전도해야 할 사람의 많은 것들을 막 제공하고 막 도와주고 막 뭔가를 하고 좋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 주된 전도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관계를 좋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거는 교회를 나오게 하는 거고, 교회를 나왔지만 이제 실제적인 진짜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것이 목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전도라고 했을 때 이 전도의 목표는 복음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그러한 지진의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의 상관들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도시를 그냥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장소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성경 데살로니가 그곳으로 가게 되었죠. 이 빌립보는요 그렇게 전도를 했던 곳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함을 가지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던 곳, 그 빌립보. 그런데 이 빌립보가 로마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로마로 가서 이제 가이사에게 뭐냐면 재판을 받기 전에 가택연금이 되어져서 한 2년 정도 거기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지내고 있는 동안에 이 빌립보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네 권의 성경을 쓰게 되어집니다.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게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 그래서 이것을 4개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바울이 빌립보를 쓴 이유는 자신에게 선물을, 빌립보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상태를 이 빌립보에게 왜 그러냐면요, 감옥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더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졌던 그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에 잡혀버렸다. 어떻게 걱정과 염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바울이 그렇게 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 갇힌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게 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용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서 갇혀 있는 것을 가지고 막 비방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고 갇혀 있는 이 상태로도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유익하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고 내가 죽어버렸다. 이 지금 여기에 내가 죽는다 하니 일지라도 그리스도는 유익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빌립보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파당과 분열이 빌립보 안에 조금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당과 분열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 그때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감하게 고난에 맞서야 하고 그렇게 맞서도록 격려하고 또 독려하고 또 그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잘 견뎌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를 쓴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편지를 쓸 때에 늘 편지의 앞부분, 이 초반 부분에 편지는 늘 인사말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아니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첫 소들을 어떻게 꺼낼까? 참으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첫 부분을요, 굉장하게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이 첫 부분의 내용,
이것을요, 성경, 그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 전체를 함축한 것을. 우리도요, 책을 선택하거나 영화를 볼 때요, 영화의 첫 장면,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봤던 가장 첫 장면의 인상적인 영화가 뭐냐면요, 라이언 일병과. 그 한국에 막 도착하자마자 딱 군인들이 막 배를 타고 문을 탁 열어서 진전 앞으로 하자마자 총알이 날아와서 탁 이게 맞아서 그대로 탁 죽어버리는 장면, 그 첫 장면. 그리고 그 팽팽된다는 싸움의 현장을 보여주는 이 라이언 일병과 지금도 제 첫 장면에서. 근데 영화를 정말 기대하고 가서 딱 앉아가지고 첫 장면을 딱 보자마자 정말 돈 아까워. 근데요, 이건 되돌릴 수 없잖아요. 돈을 이미 내버렸으니까. 정말 그때 아쉽게 첫 장면이 그 영화의 전체 내용을 다 함축해요. 첫 장면을 영화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요, 요즘은요, 책도요, 첫 페이지, 첫 문단, 첫 문장에서요, 이게 승부가 가요. 근데 책은요, 먼저 돈 내고 보는 게 아니라요, 보고 난 다음에 책을 사기 때문에요, 작가들이요, 이 첫 문장을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도 책을 고를 때, 제목을 보지만, 제목도 보고, 이렇게, 뭐냐면 순서도 보지만요, 첫 문장이, 그리고 첫 문단이 저에게 끌림이 확 있는, 그걸로 제가 책을 고르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 그러니까 요즘 작가들이 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첫 문장을 어떻게 했어요? 첫 문단을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도 보면은요,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는요, 이 첫 문장을 어떻게 썼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 복음의 초점에 맞춰져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고린도는요, 어떻게 시작하면요,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에 대해서 첫 부분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파벌이 심하고, 고린도 교회만큼 분쟁이 많고,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고, 고린도 교회만큼 묵직거리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 전부를 장식합니다. 에베소는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예요? 교회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빌립보는요,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딱 집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종으로서 바울과 디모데라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 모든 감독, 또 모든 집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종으로서 나와 디모데의 관계, 나와 빌립보 성도들 안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문장, 이 인사말을 보면 이 빌립보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까? 목사들이 참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종이 뭘까요? 종이라는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쓸고 있는 게 연상이 되죠. 그리고 아침밥을 먹기 전에 정말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물통을 먼저 트고 할 일이 좀 미리 해놓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아침을 허겁지겁 막 먹고 또 연장을 들고 막 이 현장으로 나가서 막 일어요. 잘못하면은 주인에게 출근하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주인이 좀 돈 없으면 쓸만한 돈 몇 개 골라서 좀 팔고, 막 그런 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는데, 그런데 아무튼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있다 하신 분들은 자기를 좀 겸손하게 낮춰 부르는 의미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에 이 종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뭘까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종이라는 의미는요,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내 영혼까지 그리스도의 것이다. 정말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내가 예수의 종이구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의 종이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막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차관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 막 분주하게 움직여야 내가 종으로서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이게 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종이 아니라요, 진짜 그거는요, 일의 노예예요. 교회의 종이, 교회의 종. 그거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교회의 종. 교회 공동체에서요, 우리가 종이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지 말아가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다. 요게 종의 자세. 내가 다른 건 다 가져도 좋은데 나한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 거, 그거를 내가 한다면 난 죽겠다. 그게 종의 자세. 뼛속까지, 빗속까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 그거였죠. 솔직히 이런 정신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기독교가 애물단지 취급을 당하는, 정말 뼛속까지 이런 게 없고요, 겉모양만, 입만 종이다. 저도 그런 거죠. 이게 종이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본질을 붙들고 있지 않고요, 그냥 모양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의 모양, 어떤 제자의 형식. 내가 본질에 있어서 어떤 종의 입장에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 뼛속까지,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 진짜 종의 자세, 제자의 자세로 있는 게 아니라 형식만 취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중이 인격차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과 영혼까지 정말 뼛속 깊숙까지 우리가 종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또 그런 마음. 근데 이것을 처음에 다 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처음에 정말 하기 전부 다 어렵습니다. 정말 목이 크게 들어와도 내가 예수님만을 믿겠다. 이런 믿음이 정말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천천히 우리들에게 다져지는 건데,
그 다져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형식만을 취하면서 공동체가 그냥 그렇게 믿어지면, 공동체가 정말 이중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공동체가 그렇게 보여주면요,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이중적인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공동체들이 서로 정말 조그마한 것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야, 우리 뼛속 깊이까지 좀 이거 예수님의 제자로 좀 살아보자. 우리가 아직은 막 정말 큰 것들은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요것만큼은 우리가 좀 일단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이라도 세상의 어떤 지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우리가 가진 어떤 권력이나 어떤 뭐 자신의 어떤 그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좀 내려놓고 좀 생각하는 일들이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우리들에게 좀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종이라고 했을 때는요, 종은요 누리는 게 아니에요. 종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뭔가를 받을 것을 막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뭔가를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나에게 뭔가를 필요한 것을 막 받는 것, 이게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종은 받는 게 아니에요. 종은 무조건 베푸는 거예요. 종이 받을 게 뭐 있어요? 교회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시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인식이 되어진 그 다음부터 우리는 베푸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을 만나러 온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손님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손님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받을 것만 생각, 받을 말씀만을 생각하고, 받을 위로만을 생각하고, 받을 대접만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께 내가 교회에서 위로받아야 하는 것, 내가 공동체 속에서 좀 이렇게 뭔가를 챙겨야 하는, 목사님을 통해 들어야 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문제점에 내가 해결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이에요? 손님이지. 종은요, 받을 것이 없어도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종은요, 자기가 섬겨줘도 자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마디를 받지 않아도 만족하는, 무엇으로? 자신이 섬겼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손님으로서 뭔가를 대접받으려고, 그리고 자신이 지도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에게 뭔가를 대접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대접해주려는 장소로도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필요한 재정을 자신이 직접 마련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 뭔가를 사고 대접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섬김이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를 섬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을 성도들이 섬긴다고 생각해요. 이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긍휼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목사에게 뭔가를 섬기는 이건 아니에요. 그건 섬긴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절대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에게 잘해야 될 것을 막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과 전혀 다르다. 먼저 된 성도는 반드시 나중 된 성도를 그게 섬기는 거예요. 종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던 이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를 섬기고 싶은가요? 빌립보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가요? 그래서 자기들 종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게 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울과 디모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섬기고 자기 종이 되어서 정말 기꺼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먼저 된 자는요,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왜? 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더 많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은혜와 긍휼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요 은혜와 긍휼인데 그것도 누구에게로부터 오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그렇구나 라고 완전하게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랑도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이 땅에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사랑을 해줘요. 그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60년. 죽으면 그 사랑이 더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통기간이 있어서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변질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완전함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은 부족한 것을, 다툼을, 갈등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한 행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정말 완전한 행복. 그 완전한 행복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지만 이 땅은 불완전하여서 그것을 불완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제 완전하게 누리게 되었죠. 완전.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이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나눈다는 것은 내가 채울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 얼마나 귀합니까? 주고 싶은 대로 다 주고 싶고 내가 보호하고 싶은 대로 다 보호하고 싶지만 문제는요,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한계점이 있다. 우리 자식들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잘 키워낼 수 있어요? 보장 못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자식을 완전하게 키울 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식을 책임질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자식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부모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 아니에요. 그 자식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부모로부터 떠나 독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아내와 연합시키고 남편과 연합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자식은요, 우리로부터 독립시키기까지 우리의 일이에요. 그 이상 우리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빨리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자식들. 자녀들. 부모로부터 이렇게 독립되지 않는 그 기간에는 부모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부모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빨리 독립을 해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원리입니다. 그 과정 중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내 자식을 책임진다? 그럴 수가 없어요. 키우다 보면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자식들을 끌고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그걸 인정할 줄 알아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좀 자기 자신을 먼저 체험을 받아요. 제발 좀 체험을 좀 빨리빨리 받고 그것들을 자식들에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이 과연 바울이 이야기하는 종의 개념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종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었는지, 정말 다르다면 어떠한 개념을 받아들일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종의 개념,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종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을 살아갈 건지 결정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의 손님입니다. 내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종인지, 말씀만 맛있게 받아먹고 내 신앙만 배불리 잘 채워가는 손님인지, 내가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종인지, 아니면 내 것이라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바둥바둥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손님인지, 하나님과 이웃과 예수님과 이웃과 화목하고 있는 예수님의 종인지, 아니면 서로 라이벌 의식 가운데에 경쟁하고 있는 손님인지. 언약 공동체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손님으로 살 것인지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